방금 발표를 듣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전하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미고요. 이제 5분 스피치를 시작할 텐데요. 처음 5분 스피치를 이제 해야 되는데 누구를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고 있던 성경 인물들을 앞에서 거의 다 해주셔서 난 누구를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멀리 갈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정말 좋아하는 인물과 그리고 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는지를 같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눌 인물은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우선 윤동주 시인의 생애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윤동주는 1917년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북간도는 우리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모여 살았는데 특별히 명동촌은 기독교인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래요. 그래서 되게 떨리네요. 네. 그래서 윤동주는 그 명동교회 장로님이신 할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기독교적인 가정 환경 내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민족 문화 운동을 하셨던 분이라서 그런 것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응진중학교에 입학하고 평양 숭실중학교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 이 숭실중학교에서 사귀었던 친구들과 선생님이 윤동주의 어떤 사상에 되게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합니다. 근데 숭실중학교를 오랫동안 다니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숭실중학교 의장 선생님이 신사참배를 저항하다가 거의 학교가 무기한 휴학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조금 다니다가 연희전문문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희전문문과에서 본인의 시 세계를 넓혀가고요. 영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 도지샤 대학교에 이렇게 유학을 가요. 근데 이 유학하는 과정에서 되게 윤동주가 상시개명을 하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하는 시기가 결코 윤동주에게 행복한 삶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윤동주의 시에 되게 잘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죄책감과 이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조선인 유학생들을 모아다가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독립운동과 그 민족문화 운동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9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그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봤을 때 알 수 없는 주사를 윤동주의 몸에 막 투입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일제의 어떤 생체 실험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시집이 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윤동주 시인인데요. 현대 시인인 최문철 시인은 그가 쓰는 시, 그가 쓰는 모든 작품 속에서 그의 세계관, 그의 존재로적 가치를 담는다. 신에 관한 시인의 태도가 은연중에 시인의 글에 담겨있기 마련이다 라는 말을 했대요. 다른 시인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윤동주의 시에서는 이것이 분명히 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윤동주의 시를 좋아하는 이유, 그리고 그 윤동주의 시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윤동주를 좋아하는 이유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에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평생 동안 가져야 하는 태도가 이 자기 성찰의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윤동주의 시를 보면 윤동주가 얼마나 처절하게 자기를 성찰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시가 있지만 다들 잘 아시는 교과서에 있는 시를 가져왔습니다. 참회록에 보면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라고 하는데 손바닥으로 닦는 것으로 안 돼서 처절하게 이 발바닥으로 닦는 모습이 제게 되게 마음에 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길에서도 보면은 하늘을 보면 너무나 부끄럽게 푸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는 이 태도를 보면서 나는 얼마나 나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윤동주의 시에서 읽은 특징은 함께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는 팔복이라는 시인데요. 다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의 팔복 말씀에서 모티브를 따온 시예요. 근데 특이하게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8번을 얘기하고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렇게 마감을 해요. 이 시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분분한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가 윤동주의 정말 극단의 절망과
불신앙을 드러낸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오히려 소망의 굉장히 강한 표현이고, 이 슬픔이 어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기쁨과 굉장히 역설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해석을 차치하고 제가 이 시를 딱 봤을 때 느꼈던 것은, 윤동주 시인, 그러니까 이 화자가 정말로 슬퍼하고 있구나. 이 시대에 이 슬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충분히 애통해하고 함께 슬퍼하고 있구나를 느꼈어요. 저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특히나 함께 슬퍼하기를 두려워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함께 울어줘야 한다, 슬퍼해줘야 한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데, 이런 시를 보면 나는 얼마나 슬퍼하고 있나, 나는 슬퍼하는 사람의 슬픔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슬퍼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자문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윤동자의 시에 드러나는 것은 사명감입니다. 네, 십자가라는 시를 보면 이게 잘 드러나 있는데, 첨탑이 저렇게도 높아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이런 어두운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내게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은 굉장히 힘든 길이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 괴로운 길이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길이잖아요. 여기에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그래서 이 윤동주 시인, 여기서의 화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힘들지만 행복하게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보면서 나도 이 길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시와 삶이 통합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게 제가 윤동주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이 앞에서 말한 사명감이나 함께 슬퍼하는 마음, 또 뭐죠? 네, 끊임없는 자기 성찰, 이런 것이 그의 시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윤동주 시인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서시의 고백처럼 윤동주 시인은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며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제가 아는 것, 그리고 제가 믿는 것,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랑하는 것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이런 서시를 보면은 되게 자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기 보인 모든 십상기 여러분들 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며 저희에게 주어진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